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지난 주간에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저를 보시면 멀리 하시고 도망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은 선교주일이었습니다. 이번에 오신 이수만 선교사님은 30년 전에 아제르바이잔 성경을 번역하셨는데요. 이 선교사님과 나눔을 하면서 이 아제르바이잔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 대해서 잠시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경 번역을 마치면 성경 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감수를 하는데요. 이때는 현지인들이 와서 함께 감수를 합니다. 선교사님이 요한복음을 감수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아제르바이잔 한 청년이 와서 함께 이 감수하는 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요한복음을 1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한 구절 한 구절 들려주시면서 이것이 바르게 번역되었는지를 이제 그 청년에게 들려주었는데요. 이 청년이 이것을 한 구절 한 구절 듣다가 요한복음 8장에 이르러서 갑자기 딱 멈추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제르바이잔은 조로아스터교인데요. 이 조로아스터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불을 신성시하는 종교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요한복음 8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을 접하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문화에 비추어서 정말 진정한 빛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은 그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나중에 공부를 해서 그 나라의 국회의원이 되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30년 전에 그 청년을 변화시켰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한복음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중에서도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자 예수님은 몇 가지 주제로 설교를 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생수의 강이었습니다. 초막절 기간이 되면 사람들은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샘에 가서 물을 떠다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서 성전 제단에 물을 빚는 물의 예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처럼 물의 예식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 두 번째 설교의 주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초막절 기간에 밤이 되면 제사장이 여인들의 뜰에 있는 커다란 4개 등불에 불을 밝히면서 빛의 예식을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빛의 예식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세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두 번째 설교까지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설교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설교를 시작하는 21절에 보면 다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설교를 시작하겠다는 예수님의 신호입니다. 이 세 번째 설교의 주제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설교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설교의 주제가 설교를 시작하는 서론에 있는데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이요.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려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세 번째 설교의 주제는 죄 가운데 죽지 말라
하는 것이 세 번째 설교의 주제입니다. 죄 가운데 죽으면 지옥 가니까 죄 가운데 죽어서는 안 된다 하시는 말씀이 세 번째 설교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주일날 이제 여러분들을 만날 텐데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 마음이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지 궁금했습니다. 세상을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살아오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또 문제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공감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정말 간절히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여러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말씀과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정말 간곡히 들려주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프리카 영향대인 스프링벅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스프링벅은 한 1,500마리가 동시에 이동을 하는데요. 앞에 놈이 좋은 풀을 뜯어 먹으려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경쟁을 합니다. 이렇게 경쟁이 심해지면 모든 1,500마리의 모든 그 무리가 동시에 뛰어가는 장관을 연출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왜 뛰어가는지, 어디로 뛰어가는지를 잊어버리고 앞에 놈이 뛰면 뒤에 놈도 따라서 뛰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벽을 만나면 뒤에 놈이 가는 속도에 따라서 앞에 놈을 밀어내는 바람에 대부분의 앞에 놈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어리석게도 세상과 함께 달려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를 잊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뛰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지옥으로 떨어져 죽는 줄도 모르고 세상은 지옥을 향해 갑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스탑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그대로 살다가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멈춰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이것이 세 번째 설교의 주제입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를 오늘 본문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대화로 되어 있지만 한편의 설교로 생각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본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21절을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21절은 설교의 서론에 해당했고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본론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24절에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서론이 무엇이었습니까? 21절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였습니다. 자, 본론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론에서도 예수님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반복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당시 미국의 3대 설교자라고 하는 닥터 스누키안으로부터 설교학을 배웠습니다. 이 설교학을 배울 때 서론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본론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결론은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를 이제 3학기 동안 배우고 실습을 합니다. 근데 서론을 구성을 할 때는 훅을 던져야 한다 이렇게 제가 배웠는데요. 이 훅이라고 하는 것은 낚시를 할 때 던지는 그 낚시 바늘을 의미합니다. 처음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그리고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생각과 그리고 마음이 분산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생각과 마음을 한 곳에 모으도록
낚시에 바늘을 던져서 성경 본문으로 끌어오는 작업을 서론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너희는 죄 가운데 죽어서 내가 가는 곳으로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외치고 그리고 부르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본론으로 와서 더욱 소리를 높여서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부르짖고 계십니다. 마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어서는 안 된다 라고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 가운데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24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누구인 줄 믿지 아니하면,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다. 거기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인,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가 그인 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죽지 않고 구원받으려면 예수가 내가 그인 줄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가 그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계속 읽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내가 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에고에임이라는 헬라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것인데요. 이 에고에임이라는 헬라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내가 그다 혹은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I am으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I am이 무엇입니까? 저 때는 중학교를 다닐 때 처음 영어를 배웠는데요. 그때 ABC를 처음 배웠는데 이 ABC를 다 배우고 나면 처음 배우는 문장이 I am으로 시작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지금도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처음 배운 영어 문장은 I am a boy. 기억나십니까? You are a girl. 뭐 이런 거 이제 저희가 배웠는데요. 이것을 응용해서 I am a student.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의 문법을 저희가 이제 배우는데 그 문법은 이런 건데요. I am 다음에는 반드시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나 설명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를 하는 것인데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학생인지 선생인지 그 다음에 단어나 뭐 구나 이런 것들을 붙여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I am, 거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he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영어 성경이 he라는 단어를 임의로 붙이는 것이고 원문 성경에는 그냥 I am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식의 자기 설명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구약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온 그런 자기소개의 표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I am who I am이 됩니다. I am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2번 반복한 것이 바로 그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모세에게 나는 I am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표현이 이사야서에서도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화면으로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동일한 표현입니다. I am who I am. 여기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I am으로 계시하시는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I am을 다시 한번 반복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나는 I am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실 때 그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면서 자신을 I am이라고 밝히십니다. 이사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번에도 자신을 I am이라고 밝히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맥에서 보면 I am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것을 누가 이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밝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나는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고유 자기 표현, 자기 계시를 끌어다가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 가운데 죽지 않을까요? 예수가 그인 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가 구원자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이 주어진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여기도 표시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이것도 헬라말 에고에임입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이 나는 그다 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은 이것을 I am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가 구원자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께서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언제 드러나죠? 어디서 그것이 명확하게 밝혀집니까?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자, 인자를 든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인자를 든다는 말이 요한복음에 모두 3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십자가를 의미하는 말이 인자를 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수치죠. 십자가는 치욕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피 흘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이 바로 그라는 거죠.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이 바로 I am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 가운데 죽지 않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그인 줄, I am인 줄,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 하나님인 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은 단지 인간이 아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예수님은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너희가 제 가운데 죽으면 안 된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부터 30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자,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는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것을 깨달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수가성에 이틀을 더 유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자 많은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표적을 보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었고 그리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적이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옵니다. 표적도 안 나오고 이적도 안 나오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기적적인 일이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 마지막을 보면 20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장소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은 이 설교를 하셨고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를 잡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함 앞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헌금함이 있는 장소는 성전에서 여인들의 뜰에 헌금함이 있었고 이 여인들의 뜰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회가 모이는 장소가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참남이하며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적진의 한복판에서 지금 예수를 믿으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어떤 박해와 핍박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기적도 없는 상황에서 적진의 한 복판에서 예수를 믿는 그의 말씀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종종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약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요.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믿지 않을까.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상대방의 마음을 쫙 보여주셔가지고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가 네 남편이 아니지? 이런 말 한마디 딱 하면 그 사람 예수를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저는 있습니다.
한 달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미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에 장인어른이 살고 계시는데 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날 다시 연락이 왔는데요. 이 어르신 너무나 완고하고 조상신을 모시는 것을 놓을 수가 없어서 지금이 기회가 아닌 듯하니 지금 말고 다음에 부탁을 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가 영 찜찜해서 가서 그분을 만나지 못할지라도 한번 가서 뵈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주소를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한층 단동으로 된 아파트였는데요. 이제 그 현관에 유리문이 있어서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초인종을 제가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고 세 번 누르고 아무 반응이 없어서 네 번 누르고 다섯 번 누르고 여섯 번 누르고 계속 눌렀어요. 그런데도 반응이 없어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그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서 문이 열리길래 그 틈에 제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302호를 찾아가서 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르신을 만나는데 제가 친구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연세가 90이 넘은 어르신인데 아직 예수를 믿을 생각이 없으십니다. 모르는 목사가 부탁을 받고 오면 그래도 못 이기는 채 하고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러시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인생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집이 세 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서울대학교 첫째 아들은 교수고 둘째 아들은 삼성에서 근무를 하는데 일을 너무 잘해서 지금 베트남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남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끔 답답함을 느낍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앞에 있는 유리잔에 물이 있는데요. 그 물이 제가 손으로 딱 만지는 순간 포도주로 변하면 그분이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받은 복이 그분보다 훨씬 많은 걸 간증을 하면 그분이 또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한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요. 신방에 가서 손으로 머리에 안수를 하고 왔습니다. 안수를 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안수를 할 때마다 모든 병자가 다 나으면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를 믿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서를 저희가 찬찬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신기한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기한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변화시킨 적도 없으십니다. 기적과 이적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고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으신 적도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경배를 이끌어내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저 너무나 불쌍해서 헐벗고 굶주린 그 무리들이 너무나 긍휼히 여기는 심정이 생기고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딱해서 그들의 처제가 너무나 딱해서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놀라운 사역이 무엇일까요? 병을 고치는 것입니까?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놀라운 사역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그 앞에 있는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호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긍휼하고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 갈 것이 뻔한데 눈물로 호소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복음이 기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전달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있죠. 성경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예수를 믿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주 전에 한 권사님 신방을 했습니다. 암투병을 하는 남편을 신방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갔습니다. 코로나 전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남편분이 건강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암투병을 하시면서 많이 여의셨고 거동하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너무 수월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복음을 전할 때는 지금도 또 긴장이 되고 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출발하기 전에 또 그러는데요. 그날은 정말 너무 수월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히려 영접 기도하고 복음 전할 때 아멘을 너무 잘 따라해 주셔서 제가 힘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전하는 복음이 그렇게 수월하게 전달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 권사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하는데 권사님 옆에서 계속 우셔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남편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애쓰고 수고한 그 눈물. 남편이 투병 생활하는 동안 남편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 기도가 묻어 있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왜 모르겠습니까? 권사님 날마다 남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편이 아멘 따라하면서 어느덧 남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하러 저는 갔을 뿐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능력과 기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수고로 전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과시하고 세를 과시하는 데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하루하루 기도하며 쌓이는 그 눈물 가운데 하루하루 주 앞에 수고하고 애쓰는 그 수고의 무릎과 손을 통해서 복음은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지옥 가면 안 된다는 눈물의 호소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까요? 28절부터 30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말씀은 26절을 시작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요. 26절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판단하고 심판하고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시고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십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사람들을 압도하는 능력과 기적을 펼쳐 보일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늘 하나님 앞에 머무셨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고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분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언제 전해질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압도하는 기적 나타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기도하는 것처럼 그 사람 앞에 정말 그 사람을 압도하는 기적이 나타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 앞에 돌아오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그때 복음은 전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 전하기 어렵고 복음대로 살아내기 힘들고 복음의 역하는 그 세상 속에서 복음을 지켜 살아가기 어려운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복음은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동행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할 때 주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통로가 되어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심으로 우리 이웃이, 우리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목 놓아 부르짖으십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고,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는 오지 못한다고 목 놓아 울부짖는 마음으로 부르짖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때로 기도하는 것처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남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고와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품음과 때로는 마음 상함과 또 불편함과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해가며 우리가 십자가를 닮아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정말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능력을 한번 나타내 보여주시면 예수 믿을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닮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예수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웃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목요일날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사랑의 수고로 정말 눈물의 기도로 십자가를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격려하고 또 사랑의 수고가 함께해서 정말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고 눈물로 호소하시는 그 예수님의 설교를 하나님 아버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이런 안타까운 또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한 방에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랑의 수고와 또 헌신을 통해서 십자가로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그 십자가에 하나님 자신을 또 못 박으며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와 사랑과 인내와 눈물과 헌신으로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은혜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때 복음이 전해질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그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 복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복음 명확한 복음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이 복음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인생이 없다는 말씀 너무나 선명한 말씀 우리가 들었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에 집중하는 데서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영혼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하나님 아버지 전하며 사랑의 수고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 또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민과 고통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 나눌 수 없는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때에도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새롭게 되고 세상이 조금씩 하나님 변화되는 것들을 또 경험하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와 가정과 또 자녀들의 하나님 삶의 자리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수고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동행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래서 복음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